역시 계속 이어서 구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구호는 현빈이 왕룡삼구에 실전검하며 의빈불견이 길토다. 왕룡삼구에 임금께서 많은 시내를 거느리고 수렵을 나가셨는데, 그러면 이 수렵이 꼭 짐승잡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조 백관들에게 그 도덕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 말하자면은. 그러니 많은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몰이를 하라고 이렇게 시켜놔 놓고 말이죠. 그러면 몰이 속에 들어오는 데 서서 뛰어서 도망가는 건 절대 잡지 마라 명령해 놓고, 도망을 못 가는 그걸 잡아라. 잡고 보니 이거 도망받고는 이미 생명이 다 됐다 이 말이요. 그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다 들이대. 아직 살겠다고 도망가는 살 생명이 이만큼 있으니 그거는 잡지 마라. 이것이 바로 뭐냐, 요순 임금의 왕도 정치의 기본 정법이 이거랍니다. 삼구법이랍니다. 요순의 그 정치, 요순 정치가 바로 뭐냐면 윤지골중 정치를 기반을 해서 삼구법을 쓴 것이, 이것이 바로 요순의 그 정치 삼구법이 이러한 거랍니다. 얼마나 이 한 마리의 민물 짐승에까지도 뭘 베푸느냐, 그 인해사상 정신, 이걸 베푸는 정치가 바로 요임금 순임금의 왕도 정치의 삼구법을 활용해서 그래 왕도 정치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비야말로 참 이래야지요. 심지어는 산명을 나간 모든 백성들이 의빈불개라 해요. 의빈불개. 의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산장하러 나가면 그 지역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전체 백성들이 다 이 임금하고 경계할 줄로 몰라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과 임금 사이였다. 그래서 그럼 왜 현비가 되었느냐? 공자님 하시는 말씀, 상월 현비지기는 위정중야오. 현비의 그 좋은 것은 정중이요. 그렇죠? 이 다섯 양자리 양이 있으니 정중이요. 정중이요. 거기다 또 한 줄 더 뜬다면은 이 궤 전체를 배합을 시키 보라, 이 말이에요. 궤 전체를 배합. 그러면 이게 음이 전부 양되겠지요. 양되고, 이건 음되고, 이거 양되죠. 그러면 무슨 계가 됩니까? 화천대육계가 되죠. 화천대육계가 되면은 우리 주역 64개 중에 4대 길계, 4개 길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화천대육계. 그래, 대육계에 가면 뭐라 했습니까? 대유는 원행하니라. 대유는 참 크게 만사가 다 태평한 그런 시대가 바로 대유시대다. 그래, 이 수지비계가 이 구호가 얼마나 훌륭해 놨던지, 화천대유의 버금가는 그러한 궤도 궤지만은 이 구호가 그런 인품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도 상화 현비지기는 위정중야고 사역취순이 실전금 사역취순, 이 사역취순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가, 사역취순. 예? 그러니까 이 사역취순, 버릴 사자, 버리고 수나는 것을 취한다. 수나는 것을 이미 다 했다. 생명을 다 했다. 이거 수나는 것이고, 사역 버릴 사자는 도망가는 걸 버린다. 그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사역취순이 실전검냐고, 사역시 실전검이라 앞에의 새는 놓쳐. 왜? 도망가는 건 절대 안 잡는 거래. 이런 법칙이 바로 왕도의 법칙이고, 이것이 군자의 법칙이고, 이것이 인해사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 수지비계 구호에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연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책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께사는 말씀 상화 사역시수 실전검냐 의빈불개는 상사중야일세라. 의빈불개는 상사중야. 예? 이 보세요.
의빈 불견 상사중야라. 응? 그래서 아무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현비의 임금은, 이 어진 임금은 경계를 안 해. 상사중 하여금 이 위에서 이 아주 알맞겠다. 어떻게 이 구호가 현비에서 아주 임금이니까 상위 위에서 하여금 이 중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도 정신을 가장 잘 지킨 걸 갖다가 시중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도 정신을 잘 지킨 것을 시중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중 정신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또 순임금이라. 순임금의 시중 정신이 어떠냐?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호문호찰하시고 호문호찰 이연하사대에 했거든. 묻기를 좋아하시고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가까이 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이것이 적소에 알맞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군자 중용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인해사상 군자의 정신이 여기에서도 역력히 뭐냐 아니 사역시순이 실정검야고 의빈불계 이 자체 이 의빈 자체가 그 임금을 경계 안 할 정도로 시중을 하는 거라 알맞게 대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사 중야에서 해라 위에서 임금 자리에서 사역을 아주 알맞게 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초육, 누기, 육삼육사, 육오가 배합을 시키면은 걔가 화천 대유가 되는 거예요. 대유는 원양하니라. 대유는 원양하니라. 대유는 이 자연 삼라만상을 다 풍요롭고 태평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 이 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이렇게 됐고. 사학육은 비지 무순이 흉하니라. 사학육 비지 돕는데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 그렇죠? 네, 이 앞서서 지수사로서 이 어수선한 사회를, 세상을 수지비로서 서로 대동단계라고 화합해서 이제 평화롭게 나가자는 뜻에서 비를 납득했지 않습니까? 그래, 돕도 괜찮은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육삼하고 이 상육하고는 서로 응이라. 서로 응. 그래, 육삼도 꼴볼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 비지, 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게 되고, 여기는 또 어떻게 했냐면 상육은 비지, 비인이 무수, 예? 비지, 무수라 했으니, 서로 돕는데, 머리가 없다 하는 뭐냐면, 하나도 이 상육은 서로 돕는 데 있어가지고, 협전을 하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말하자면 불평을 하는 그쪽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수라 하는 것은 무수 없을 무자 머리 숫자를 썼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말하면 아무런 것도 내놓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사람 모습마저도 비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상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육이 여기에서 머리 숫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 숫자가 하는 건 이 괴 전체를 자연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뭐가 돼? 물이 되지요. 이거는 땅이 되지요. 머리가 나올 하등 이유가 없지요. 이게 동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동했다고 보면 외계가 손이 풍이 됩니다. 네 개는 중본지가 되죠. 그러면 풍지관이 됩니다. 풍지관이 되면 참 훌륭하죠. 관은 관이 불천이면 유구하여 옹략하리라 하니 대단히 좋은 위치가 되죠. 그런데 이 수지비기의 상육은 왜 머리 없는 말을 여기다 붙였느냐? 왜 머리라 하는 말을 여기에 붙였느냐 하면은 다른 말로서는 저기에 적합한 의미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쓴 것은 이 괴를 뒤집으면은 이 괴를 전체 뒤집으면 지수사가 되죠. 아주 소인배에 해당되는 소초육은 사출, 이율이면 부면, 장이라도 흉하리라 했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 쓸모없는 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무리를 머리가 없는 데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의미는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지비계로서는 자연적인 머리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도 없고 협조도 없고 어떠한 곳이라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 있고 이렇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괴를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착병을 시기 보면은 착병 그 양대고 음대고 양대고 그렇게 아까 화천대유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상구에 보면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무불이로다. 역시 화천대유의 상구는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 자천우지라 길무불을 누구한테 비교했느냐면 화천대유의 상구는 주공님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주공님에다가 이 유고를 성왕에다 비교를 하고 성왕은 조카거든요. 조카가 나이 어린데 정치를 베푸는데 상구에 주공님이 섭정을 해 주시거든. 그래도 조카 자리를 조금 더 넘어도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감복했다고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무불이로다. 하늘도 감탄한 자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이 수지비교 상륙을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 존재가 없다. 그래 하나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수락해서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으면 한 종류가 없지 않습니까? 핵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 하나의 명칭이 없다. 하나의 명칭이 없는 데다 비교했다. 그럼 공자님은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상활, 비기, 무소종령지라. 서로 돕는데 머리가 없다 하는 건 무소종이라, 무소종. 어떠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어. 무소종이 없을무 봐서 마칠 바도 없어. 그러니까 비지 상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죄는 지은 대로, 공은 닦은 대로. 그래서 악은 악으로 악순환을 하고, 선은 선으로 선순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악순환하는 거라. 악은 악순환. 그래, 계속 사람이 악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거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비지상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런 경우를 두고 자연에다 비교하면은 뭘 하느냐. 이런 말이죠. 7년 가뭄, 7년 홍수. 이런 말이 있었지요. 7년 가뭄이 계속 악순환돼 남는 게 없어. 7년 홍수가 계속돼 남는 게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다 했다면 무소종이라 마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형태가. 그러니까 이 수지비계 상륙에 가서는 저기에 해당되는 여기 만약에 자연을 비교하면 그 애는 많은 자연상으로는 그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상에 돌아와서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인 것.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수지비계 상륙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원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괴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지비계 비는 길하니 원서호대 원영정이면 무고리라 불령이어야 박내니 후면 부라도 흉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괴사가 그래 비는 길려며 비는 참 좋은 것이다. 왜? 이 지수사로서 모든 사회가 어수선한 그 상태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룬 이것이 바로 비가 되었으니. 그래서 비는 길하며 비는 얼마나 좋은 거냐. 원서호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원서 크게 서로 알되 점칠서자는 알서자입니다. 크게 알되 그래서 크게 알면서 영원토록 근본적으로 영원토록 바르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로서 이 사회를 이어나가자 이런 말이 된 것이죠. 불령이어야 박내니 불령에서는 서로가 고통스러울 이때에 서로가 불령이면
편치 않으면 온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고통스러울 이때에 와서 도울 방자. 와서 도울 때. 서로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도우러 오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럼 도우러 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 구호가 도우러 오는 사람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초육, 육이, 육삼, 육사가 모두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도움을 주러 온 사람도 고통스러움을 마찬가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령하는 말을 편치 않으면 바약을 오고, 이거는 너무 글이 조잡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역에 사는 괴는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를 널리 해석을 해야 되지 좁게 해석을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령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니 서로가 와서 방자, 도울 방자, 와서 도우는데 도우러 오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와서 도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서로가 또 불편하다. 왜? 감정이 안 사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왜? 지수사에서 전쟁을 쳤으니까. 근데 후면 부라도 흉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부락하는 것은 뭘 보냐? 아주 그 이기양양한 장부를 할지라도 이기양양한 장부를 할지라도 흉이라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마땅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우러 오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은 그 고통스러움을 참고 서로가 화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날 비는 길려며 비는 보혜니 하순종이라. 비는 좋은 것이며 비는 돕는 것이며 그러면 하순종이라. 비는 좋다. 그러면 이 구호가 64, 63, 62, 초육을 다 돕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 보가 된 것이에요. 비는 길려며 비는 보혜니 하순종이라. 아래 초육, 62, 63, 63 모두 구호 아래 아닙니까? 그래 아래에서 순종이라. 순종. 글자 그대로 잘 따르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순종. 원서, 원영정, 원서. 크게 서로 할 때 원영정이라. 영원토록 원서, 원영정 무구를 영원토록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돕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허물이 없는 것은 이 강중예오. 왜 그러냐? 이 강이 중을 해서 64, 63, 62, 초육을 다 더우니까 이 강중예오. 그래서 강으로서 더 더우니까 영원토록 허물이 없는 것은 이 강중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다. 불령방내는 상하응야오. 불령방내. 아주 고통스러운데 와서 돕는 것은 서로가 응한다. 그렇죠. 이쪽과 저쪽 응하는 것이죠. 도움으로 오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서로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령방내면 상하응야오. 불령방내. 서로가 고통스러운데 와서 돕는 것은 여기는 상이 되고 여기는 하가 되는 것이죠. 그 상과 하가 서로 응하는 것이 응해서 그런 것이다. 상하응. 휴부흉은 기도공여라. 휴부. 그렇지 않으면은 휴부흉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법도가 서로 돕는 법도가 아무리 도와도 돕는데 감동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령방내를 서로 느껴야 된다. 서로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도움을 주러 온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이럴 때 와서 도와줄 때 그래서 불령방내는 불령휴금 이 불령방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상하응은 이 불령 아니면 이 상하가 응할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와가지고 도우니까 상하가 응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빗계를 하는 것은 이건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구원은 도움을 주는 위치이지만 도움 주는 사람도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토탐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러면 도움을 받는 백성들도 도움을 받는 게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는 그것이 열려야 되지. 그래서 불령방내는 상하응여고 그렇지 않으면 휴부흉은 기도공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도가 아주 흉하다. 도가 흉하다 하는 그 법도가
그 제도가, 무슨 제도가, 돕는 제도, 이 돕는 제도가 그 별로 빛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상화 지상유수빈이 선왕이 이하여 건만국하고 친저하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상화 지상유수빈이, 지상유수, 땅 위에 물 있죠.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요걸 가지고 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 위에 물이 이렇게 촉촉이 고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땅에 물이 없으면 먹었지. 여기 바로 비락합니다. 그래서 상월 지상유수빈이 선왕이 이하야. 선왕에 가는 것은 맨 먼저 천조초미에서 나라를 건설한, 흔히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뭘 합니까? 처음 임금으로 탄생한 사람이 천자라고 해요. 천자. 그게 바로 선왕이거든. 선왕이 천자가 이하야 건만국, 건 세울 건 모든 나라를 세우고, 친저해후 하는 친이 각 나라의 그 대표자, 말하자면 제후 임금이죠. 제후 임금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열어가자는 그런 쪽으로 서로 상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월 지상유수빈이 선왕이 이하여 건만국하고 친제후하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초육은 유부비지라야 무구르니, 유부영구면 종의 내유탁이라. 유부비지 이슬유 믿을 부, 서로 믿고 도와주는 사람도 믿고 도와주고, 도움 받는 사람도 믿고 받고. 그래서 유부비지라야 무구르니, 유부 서로 믿음을 두고 도움이라야 무구라. 그러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유구가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도움 주러 와서, 예를 들어서 한 발로 도와주러 왔는데 한 발로 도움 받을 줄 알았는데 닭대만 갖다 주면, 왜 한 발 준다 했는데 왜 닭대만 주는 거 의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유부비지가 안 되겠지. 그러면 무부비지가 되겠죠. 그래 되면 화합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육은 유부비지라야 무구르니, 믿음으로 서로 도움이라야 험을 했을 거니. 그렇게 하면 내유탁이라 하리라. 내유, 그렇게 하면 서로, 그렇게 하면 이 먼 데서 여기까지 밖에서 네 개고 여기 네 개니까 밖에서 가서 와서 도울 것이냐. 유부라야 무구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황과 비지 초육은 유탁일련이라. 비지에서 이 초육에 이 비에 와서 돕는 것은 이 밖에서 유탁일이라. 밖에서 도움이 있어서 좋은 것이다. 유기는 비지 자련이 길토다. 유기는 안에서 자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왜? 육금이 이 음자리 있으니까. 여기는 굳이 큰 도움이 없어도 되는 자리. 그래서 유기는 비지 자련이 돕는데, 다른 데 다 도움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지 능력으로서 발휘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부비지, 스스로 여기에서는 그 도움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련이 길토다. 상화 비지자련은 불자실리라. 자기 능력을 조금도 손상 안 시킨다 이 말이죠. 자, 육삼은 비지비인이라. 육삼은 아무런 도움을 해줘봤자 고마운 일도 몰라. 사람을 말하자면 아주 사람답지 못한 사람, 겨우 형용만 사람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상월 비지비는 불역상호와 비지비는 정말 사람답지 못한 것이다. 도움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다면 결국은 이 대동단결 동참이 되지 않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육사는 외비지하니 정하야 길토다. 외비지, 밖에서 도와주니, 누가 누구를, 이 구호가 육사를 도와주니 그래. 도와준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정중히 한다 이 말. 그래 좋다. 그래 상월 외비의현의 이종성열, 이 밖에서 어진이에게 도움을 받는, 남보다 뛰어난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구호를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구에 가서는 이제 참 구호에 가서는, 구호는 현민이 왕용상구에 실정금하며 의빈불견이 길토다.
왕용 상구 정신이 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임금의 윤지 권진 정신에 그 상구법 정신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해사상 정신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구법이라는 앞에서 말씀 들으시니까 뭐 부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구법을 써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 백성이 그 임금을 경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구호는 현빈이 왕용상구에 실정금하며 의빈불견이 길타다. 백성이 벌써 먼저 알아차리고 임금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임금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한 상화 현비직인 이정중냐고 현비에서 그 좋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자리 자체가 당연히 마땅하고 정주이다. 그러니까 사역취수는 실정검이라 사역취수 도망가는 걸 버리고 그 생명을 다하고 가지 못하는 거다 드리는 거. 그래 실정검 이거는 모든 것을 정사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실정검이거든. 실정검. 앞에 있는 세를 놓아주는 거는 바로 도덕정치, 인해사상정치, 이걸 배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상육은 비지무순이 행하니라. 앞서도 말했듯이 아무런 여기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안 되고 도움을 줄 여건도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떤 이 생산적으로 말하자면은 투자만 했을 뿐이지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이 상육이 갖고 있는 무질적인 거, 무질적 아무런 바탕이 없는 거. 우리가 바탕이 있는데 뭐가 나오잖아요. 바탕 무질적이다. 그래서 상육 무질적이 되다 보니 머리 숫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질적이다. 그러니 무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공자님 뭐 이렇게 되면 상과 비지 무소종인지라 무질적인 거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상육 같은 위치에 가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죠. 같은 동족끼리의 이 서로가 등맞대고 있는 우리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 우리 사회에 와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 사회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기회에 인해서 강제성이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런 턱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 턱이 안 되느냐. 이미 이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건 뭐로 갇혀져 있느냐. 자기가 처음에서 살던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염두에 두는 것이 여기에서 같은 어떤 백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국심이겠죠. 이런 건 전혀 발휘 안 되는 거라. 그게 바로 무질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게 수지비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료한 것이 도덕상으로 이 군왕이 초육, 육이, 육삼, 육사를 잘 거느린가 하면 상육에는 아무런 그 백성으로서의 존경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육은 결국은 뭐냐. 이 수지비계 마지막으로서 상육에 가서는 매듭이 안 되는 것 같다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듭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포기를 하겠습니까? 저것을 다시 어떤 재발견할 수 있는 재창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상육이 독에 상구가 되었단 말이죠. 상구가 되었으면 이 괴가 이 상구가 되었다고 볼 것 같으면 통지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됩니까? 이 상육을 신앙정신으로서 말하자면은 신앙정신으로서 아주 이해 덕실이 없는 그 선상에 두고 상육을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상육이 동원 상구가 되었을 때 그 전체가
풍지관계가 되니까 풍지관계에서 풍지관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그 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원이라고 해요. 원의 정신. 그래서 풍지관계에 가면 관은 관이 불천이니 유구하여 옹약하리라. 대관으로 재상하여 손이 손하고 충정으로 이관천하니. 그러니 모든 것을 자연덕으로서 상륙은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지비교에 대한 내용을 또 앞뒤 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책을 보시면 의미를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한자 한자를 아주 그 심도 있게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은 글 몇 자 안 읽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분야에 많이 이렇게 응용을 해서 혼자라도 그 물리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주역은 더더군다나 이 자연 삼라만상의 그 법칙을 가지고 응용을 하게끔 이렇게 글을 짜놨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응용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 또 이 수지백계를 한번 읽고 또 다음 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는 길하니 원서호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불령이어야 방내니 후면 부라도 흉하리라 단왈 비는 길례며 비는 보예니 하순종예라 원서원영정길은 이강종예오 불령방내는 상하응야오 휴부흉은 기도궁예라 상활지상유소비니 선왕이하야 건만국하고 친저하니라 조유원 유부비지라야 무구리니 유부영구이면 종해내유 타길하리라 상활비지 조유원 유타길래니라 유기는 비지자네니 길하니라 상활비지자네는 불자실례라 육삼원 비지비니라 상활 비지비는 불역상호와 육사는 왜 비지하니 정하야 길도다 상활 왜 비어현은 이종상예라 구오는 현빈이 왕룡삼구의 실전금하며 의빈불개니 길토다 상화 현비지길은 위정중예오 사역치수는 실전금예오 의빈불개는
상사중야 일세라 상육은 비지무순이 흉하니라 상월 무소정예니라. 자, 요렇게 해서 또 수지빗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건곤, 둔몽, 수송사, 비, 소축, 풍천소축계로 가겠습니다.